오늘은 독일어 설교 서비스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하셨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실히 이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사람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스포츠라고 하고 반대로 짐승에게 사람이 다치면 흉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하고 남이 나를 해치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관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평가는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도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살벌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가르침에서 이 보복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거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줄 것이 있다면 더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용서하고 더해주기를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시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법이 서로 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보는 눈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보고
내 유익이 되는 편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난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붙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끼어들기를 하다가 잘못한 것인데도 일단은 있는 대로 목청을 높이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떠들지 않아도 경찰이 오면 서로의 자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성을 높일 일도 더더군다나 싸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싶어서 들이받겠습니까? 상대방인들 들이받고 싶어서 일부러 차를 가져다 댔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아무 일 없을 것을 서로가 실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양보했으면 되었을 것을 둘 다 자기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삿대질을 해야 된다고 찌그러진 차가 튀어나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사고 처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고집하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차가 오가는 대로에서 레슬링이 벌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저는 아직 독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상 이 일이 나의 일이 된다면 나 또한 똑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어지간해서는 지울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다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서로 싸우다 보면 더 맞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더 맞았으니 더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사람들은 자신들을 피해자의 입장에 가져다 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내 눈을 상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의 성한 눈이라도 뽑아야지. 그렇지, 내 팔이 부러졌다면 그 사람의 다리를 법의 힘으로라도 부러뜨려야지. 법은 이렇게 해야만 공평한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올무입니다. 학자들까지도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받은 해만큼 가품을 받아야 한다는 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이가 부러졌으니 다른 사람의 이를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 눈이 상했으니 상대방의 눈을 뽑아야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혹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감정에 못 이겨 싸움을 하다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렇다면 눈이 상한 그 사람은 얼마나 평생토록 고통을 당하며 불편하겠느냐? 이제는 싸움이 끝났으니 감정을 정리하고 내 눈이라도 뽑아내듯이 내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상대방에 해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그렇게 갚음을 받을지니라 라고 쓰셨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상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들이밀고 이대로 갚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의 말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통해보복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과 내 말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으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를 잘못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왜곡해서 잘못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하라는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심정으로 갚아주라는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피해자라면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도 돌려대는 그런 마음으로,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읽을 때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읽습니다. 그렇지,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도리지.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내가 원수처럼 밉더라도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네가 신앙인이 맞는 거야? 성도가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갚아주라는 말씀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그 사람의 눈이라도 빼야 할 것처럼 오해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당연히 자신의 잘못은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보는 눈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기본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보는 눈이 예전과 같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땅으로만 내려다보는 관점이 하늘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다른 것이 중생이 아닙니다. 내 관점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용서와 사랑의 관점으로 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또 가해자가 되었을 때 감정의 앙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호령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우리의 관점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죄로 가득해서 오직 나만, 오직 내 삶만, 오직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해를 입힐 때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위로함에 충분하게 갚아주게 하시고,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가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냄과 성냄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권위와 권세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